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단을 꾸미고 그 밀단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시는 종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빌라도는 큰 소리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준비를 다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외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순간에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다 수용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불경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사랑의 역사다.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부분적으로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런 부당한 대우를 우리가 감당할 준비를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도 몰라주죠. 때로는 입을 다물고 침묵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순환당할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내하면서 묵묵히 기다려야 할 때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잘 믿다가도 어느 날 이 부질없이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목표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짓자 모양으로 방황할 때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그저 영광의 길, 뭔가 성공하고 잘 되는 길,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 땅에서 정말 성공하는 그런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된다, 잘 먹고 잘 산다, 성공한다, 그런 것들에게만 우리가 꽉 매여 있기 때문에 실제의 우리의 삶은 이 고통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또 수많은 답답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늘 닥쳐오는 것이죠.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은 그것을 넘어서지도 못하고 무너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갈 때가 있죠. 심지어는 내가 일사각오의 죽음으로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 믿음의 길은 간다.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다짐하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다. 생각은 있지만은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도
너무 쉽게 우리는 무너지고 뒤돌아서는 것이죠. 기도하려고 생각은 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기를 원하지만은 묵상하는 시간을 내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과의 이 만나는 시간, 예배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속절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너무 쉽게 무너진다라는 얘기죠. 우리들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뒤따라가려면 또 때로는 본문에 있는 빌라도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만날 때 있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정말 이리저리 갈짓자를 걷고 있는 무리들과 같이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걸 또한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 시간에 먼저 이 빌라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빌라도 권력자죠. 근데 그 권력을 아주 비굴하게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 권력을 갖고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과 자기 자신의 어떤 성공에만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죠. 이 빌라도도 처음에는 예수님께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진리가 뭔가? 그리고 진리를 사모한다는 것이 뭘까? 그러나 그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한순간에 없어진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갖고 싶고 또 누리고 있는 정치적인 이 권력, 힘을 삶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치적인 권력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외면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잠깐이었지만은 예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죄로 그를 풀어주려고 생각했던 이 빌라도입니다. 분명히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주기는커녕 오늘 말씀해 보면 채찍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준 이유가 뭐냐? 이 빌라도의 생각, 빌라도의 살아가는 삶의 이데올로기는요, 자기 위치, 정치적인 권력, 지금까지 그 정치적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모든 기득권을 내가 다 누려야 되겠네. 그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의 무리들, 일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거듭나지도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넘겨주었다는 것이죠. 이 같은 빌라도의 모습이요, 우리들에게도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빌라도가 분명히 이 백성들의 생각을 많이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죠. 근데 특별히 이 백성들이 그 갖고 있는 어리석음과 시기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게 잘못 보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심판대 십자가에 넘겨준 거죠. 이 빌라도도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이 모든 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이 일반 백성들을 잘 설득하면 뭔가 해결점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죠. 그래서 그가 한 가지 이 계책을 세운 것이 유월절이 되었는데, 그러면 유월절에 내가 한 사람을 놓아주겠다. 이 유월절에는 한 사람을, 죄인 한 사람을 이렇게 놓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이 유대인이 왕이라는 이 예수를 놓아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설득을 했죠. 그러나 현실은 빌라도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이 변했죠. 분노했습니다. 절대로 예수를 우리는 풀어줄 수가 없다, 받아들이지 못했죠.
일반 백성들이 선택한 자들은 바라바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라바가요, 그저 일반 좀도둑 같은 그런 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바라바는 그저 남의 것을, 조그만한 것을 훔치는 그런 평범한 도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했던 이 도둑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거대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 애국심을 갖고 있었던 그 나름대로 뭔가 의미를 갖고 있는 강도다라는 것이죠. 빌라도 총독의 눈에는 강도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열광주의적 예국자에 속한 영웅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얘기했던 이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놓아준다라는 것,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왜? 예수는 무력하니까. 예수는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뭐 자기 로마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없어 보이니까. 오히려 강도다라고 말하는 이 바라바가 오히려 더욱더 자기들에게는 애국심을 뭔가 고취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살려달라. 결과적으로 이 같은 이 백성들의 외침 속에 빌라도는 두려워서 항복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는 죄가 없지만은 대제사장들이 시기심 때문에 이게 재판을 받는다. 그게 일반 백성들은 분명히 예수를 놓아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수냐 바라바냐 그렇게 일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죠. 근데 이 빌라도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일반 백성들은 바라바를 선택한 거죠. 바라바는 괜찮지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진리 앞에, 생명 앞에 자기 인생 전체를 걸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이 정의와 공의, 옳은 것에 자기의 삶의 전체를 드릴 만한 그런 인물도 아니었어요. 이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권력을 계속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 자기 성공이죠. 자기 것을 손해보지 않는 것이 빌라도가 갖고 있는 삶의 이 기준이었습니다. 그가 총독으로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이 평안하고 뭔가 만족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게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권력을 갖고 많은 걸 누리고 그리고 또 혜택을 갖고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돼도 괜찮다. 자기만 잘 되면 좋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인물이 빌라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선한 마음을 갖고 죄가 없으니까 방면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은 백성들이요. 아니다. 예수는 죽여야 된다. 오히려 이 바라바를 선택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가 분명히 진리인 것 같고 생명인 것 같고 뭔가 다른 진정을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왕인가 아닌가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비겁하게 자기 것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진정한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모습은요,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진리를 따라가지 않을 때, 내가 진리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는 비겁한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죠. 반대로 내가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예수를 닮아가고 진리대에 순종하고 진리대로 내가 살고자 하면
오히려 내 주위에는 빌라도와 같은 그런 인간들이 나를 방해할 때가 있다. 이 빌라도는 분명히 비겁한 자요, 악한 자요, 교활한 자요, 책임을 지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기 어떤 욕망과 자기의 어떤 출세와 자기 것만을 생각했던,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 부끄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도자로 지금껏 우리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빌라도 앞에서 뭐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죠. 침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받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권력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을 생각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성공만에 빠져있는 이 빌라도 같은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삶은 이 어리석은 삶이다. 비겁한 사람의 삶이다. 악한 삶이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침묵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선 것입니다. 걸어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화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가 정말 우리들이 믿는 자들을 어리석다, 우둔하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자기 것만을 생각하고 인간의 어떤 욕망과 인간의 탐욕과 그것에 이 모든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이 땅에, 이 시대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는 너희들은, 주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 가운데 쓰고 올바른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앞장서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과 그런 어떤 기쁨을,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빌라도처럼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권력과 자기 욕망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우리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예수 편에 서야 된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죠. 이게 어떻게 쉬운 거겠습니까? 고난도 있고 모욕도 있고 조롱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함이 있는 이 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또 하나 오늘 예수님 앞에 침묵하시는 예수님 앞에 한 부류가 있는데요. 이 부류는 종교의 권력,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종교적인 힘을 가진 대제사장들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이 대제사장들은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죠.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서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장서서 일반 백성들을 막 충동질시켜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도록 만든 그런 계략을 꾸몄던 자들이 대제사장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한밤중에, 말도 안 되는 한밤중에 일반 백성들을 막 충동질해서 오늘 본문에 있듯이 이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안 된다, 예수는 죽여야 된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적인 신과 종교적인 어떤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들이다. 이들은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고 존경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어떤 누구도 누리지 못한 경제적인 돈도 많이
착취했던,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를 파는 사람, 그리고 양을 파는 사람들의 그 상을 다 뒤집으면서 채찍을 들으시고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장사하는 이 시장으로 만드느냐 책망하셨죠. 대제사장들, 빌라도 못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권력, 힘을 받았는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 더 못된 것은 그걸 이용해서 돈을 이 장사해가지고 돈을 가졌다는, 종교적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돈벌이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신 것이죠. 비록 침묵했지만 가르친 거예요.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상을 뒤집고, 그리고 또 이 대제사장들이 어리석음을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동안 많은 거 누리고 세상적인 어떤 힘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돈까지 든든하게 채우면서 살고 있었던 이 제사장들이, 예수가 계속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큰일 난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칼을 두는, 죽이게 만든 사람이 대제사장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믿음도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이데올로기가 뭐냐? 쉽게 얘기해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만의 안경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귀한 것 받았는데 그걸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갖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요, 이데올로기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르는,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받아들이는 온유함이 가득 찬 것이 바로 믿음이요 예수입니다. 이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에는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어떤 권세를 가진 자들이나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많은 그런 어려움을 줬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이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은 복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복음, 진리,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과 진리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세상의 권세들도, 세상의 그 어떠한 이 권력을 가진 자도 이것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예수께서 보이신 이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찬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는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화목이 있고 용서함이 있고 변화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도 진정한 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복을 누리는, 화합할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가운데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그러한 역사가 예수 안에,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그러나 빌라도나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이 대제사장들은요,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욕망, 인간이 갖고 있는 타락한 그런 이데올로기 속에 있다 보니까 자기만의 생각,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뭐 잘못되어도 관계없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것만 누리면 된다, 이게 바로 잘못된 생각이다. 요새 종교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사람들을 억압하죠. 막 사람들이 편을 나눕니다. 우리한테만 와야 된다. 기존 교회는 다
멸망받을 거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들어오라. 그러다가 나가려고 그러면 막 협박을 하죠. 공갈을 합니다. 신천지가 그렇고 통일교회가 그렇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올 때뿐만 아니라 나갈 때도 공갈치고 협박하는 그런 구조는 깡패 집단이에요. 깡패 집단. 잘못된 공동체다. 빌라도가 생각했던, 특별히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 판단과 생각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다른 사람들을 이 사탄의 세력으로 인도하는 종교적인 이데올로기, 이단의 생각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과적으로 그들 생각에 꽉 사로잡히니까 참 진리도 못 보고 생명 가운데 거하지 못하니까,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자들이다. 그런 자들의 경우를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걸 보여준 거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에 세 번째 인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입니다. 성경에는 무리들이다. 이 무리들은 누구냐? 대제사장들이 이 부하내동하도록 만들었던, 충동질하도록 만들었던 이 백성들이죠. 이 성경에 나오는 일반 백성들은 긍정적인 것도 있고 이 부정적인 것 둘 다 있는 거예요. 대체로 가난한 사람이죠. 병든 사람입니다. 세상이 뭔가 새롭게 변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약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겼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친히 병든 자들을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친히 가셔서 만드시고 고쳐주신 것이죠. 그들은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가 되어서 왕따가 되어서 누구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족했죠. 연약했습니다. 누구에게 힘을 얻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긍휼을 베푸신 그런 부류가 일반 백성들, 무리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을 또한 사랑했던 그들이었지만 이들의 약한 점, 문제점이 또 있었습니다. 본문 가면 그들이 일반 백성들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았죠. 연약함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이 뭔가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데 늘 갈팡질팡했던 사람입니다. 이들도요,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자기 이익에, 자기 욕심에 굉장히 이가 있는 재빠른 사람들입니다. 변덕이 심했죠. 힘 있는 자를 미워하면서도, 권력 있는 자를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가 가까이 오면 그 말에 쉽게 넘어가는, 부하내동하는 그런 무리가 일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직접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막 호산나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환영했던 그들이요, 이 밤중에, 이 목요일날 밤, 이 금요일날 새벽에는 완전히 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움과 정으로 바뀌었죠. 환호하고 환영하고 막 박수치던 이 무리들이 미움의 목소리로, 분노의 목소리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거나 예수를 죽여야 한다, 그렇게 변덕을 벌였던 자들이 이 무리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힘 있는 자들이 이용한 것이죠. 권력 있는 자, 빌라도도 그렇고 특별히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들이 하나님 주신 이 귀한 걸 가지고 이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귀한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사용해야 될 것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데 충동질을 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길, 예수와 동행하는 길,
그리고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복음과 진리 앞에 서다 보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있고 축복된 그런 길도 있고 그러한 상황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많은 그런 해를 입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정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든든하게 어떠한 사람들의 어떤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정직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온유하고 따뜻하고 사랑을 나누고 겸손한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이 땅에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결심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는 그래도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예수 앞에 바로 서고 진리 가운데 쓰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나와 같은 뜻을 함께하는 자들보다는 내 주위에는 오히려 빌라도 같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일반 백성들처럼 이 기웃기도 하며 갈짓자로 걷는 이 변덕이 심한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난다. 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더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무리들이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처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더 아픈 것은 내 마음속에 빌라도가 있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을 내고 성공하기 위한 거다. 내 유익을 위한 거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의 공동체도 있는 거예요. 또 이 사악한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이런 정말 이 교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이 무리들처럼 이리 기우 저기 기우 세상에 한 발 또 하나님께 한 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달려갈 길을 알면서는 그 길을 가지 못하는 변덕스러운 모습이 더욱더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입니다. 아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시기심과 욕심과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이러한 연약한 모습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온전히 쓰지 못하는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미리 아시고 오늘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 일반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나와 같이 가야 된다.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너희들을 따라가려고 마음만 먹지 말고 실행해야 된다. 예수님 편에 서라. 진리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고난이 오고 아픔이 있고 모욕감이 우리들 앞을 힘들게 하더라도, 어려움이 우리들 앞에 척척상중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요,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를 따라갈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곳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 때로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나를 부추기고 내 주변에도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사탄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진리 안에 서겠다. 살아가는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겠다.
정직하게 서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하나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예수 앞에 던져놓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실천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이, 어리석음이, 변덕스러움이, 남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도 가장 복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침묵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과 인도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있더라도,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저희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진리 앞에서는 그곳이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다, 구원의 길이다 확신하면서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어떤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데 온 힘을 다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과 인도함을 받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